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목을 롯은 어떤 일에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앞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 일가를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진실된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앞두고 있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따라서 그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돔은 멸망할 세상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더 알게 하시고 또 죄가 가능한 곳에 이런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방종하다 못해 변태적이었으며 악을 행하는 데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은 마치 소돔을 연상케 합니다. 현대인들은 도덕적, 성적으로 지극히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안일과 쾌락,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현 세상은 종말을 그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여 경건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여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사실 사단의 역사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돔은 성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죄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롯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곳을 자신의 겉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사실 모르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모르니까 선택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묻고 좀 깨어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할 텐데, 어떤 일을 겪으면 먼저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맞으면 그냥 결정하는데, 때로 보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롯도 그곳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또 그곳에 많이 번창되어 있고 참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선택한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악해서 그 자리가 멸망받을 수 있는 자리요, 또 스스로 롯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롯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거죠. 그 자리가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끌어낼 필요도 없고 재촉할 일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지금 롯에게는 아주 재촉을 받아야 될 합당한 어떤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속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하고 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용감하게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있어도 훌륭하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로 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라도 속히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벌써 알게 되죠.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느낌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서 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종들을 불러서 이제 좀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나 조금만 더 좀 하다가요. 좀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게 되는데, 그 머뭇거리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왜 손해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보면 천사들은 임박한 재난에 대해 노색에 경고하는 것과 아울러 소돔성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색에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당장 멸망을 당한다 해도 겪어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롯과 그의 아내, 딸들을 이끌어서 성 밖에 강제적으로 이끌어낸 거죠. 재촉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재촉을 받은 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는 길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그의 가족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에게서 떠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서서 너희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천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 심판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롭게 살다가 죄를 범하면 지난날의 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게 공격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죄악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반드시 그 부분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몸을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심판은 소돔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서 절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촉하는 이유는, 재촉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의무와 기회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그 일을 찾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유수 같은 거 인생의 짧음을 생각하게 하며, 참 세월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걸 알았다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겠지 하는 것들을 통해 오면서 참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후회로 남습니다. 지금 와서 뭐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이제는 나이가 은퇴할 나이 70이 넘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도 않죠. 뭐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볼 때는 이게 봐지는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딱 잊어버려요. 무슨 뭘 봤는지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참 우리가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확실성을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복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속으로부터 탈출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참 세상이 선해져 간다, 착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말세 지말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성경이 성경적이에요. 물론 세상을 어떤 정화시키는 이것이 되어지는 악은 더 악으로 달려가고, 그 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재촉을 받고 나와서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보장하는 것이지, 우리 세상에서 지금 타락되어져 있는 세상을 뭐 완전히 개선시킨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또 선을 추구하는 일에 우선해야 함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선을 추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것은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잡는지 알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어떤 훈련이 돼서 준비되고 갖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거죠. 모세가 40년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야곱이 20년, 요셉이 13년의 그 연단을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준비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어떤 부분에서 재촉하고 계십니다. 또 맡겨진 양들에게 재촉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재촉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 완전히 전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 자신조차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 현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 준비된 수준에서 메시지의 그 생명력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21세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